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좀 내려가서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이렇게 한번 갔었습니다. 저희들 교회에 우리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한 부인 자매님이 있는데 이 자매님 동료 교사의 아들이 나이가 25인데 아주 이제 한창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목사님 정말 우리 그 선생님 아들 되는 총각한테 선생님 목사님 좀 복음을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자매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이 동료 교사 되는 분의 이제 아들이 원래 나이가 25인데 프랑스에 이제 유학을 갔답니다. 그 프랑스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한 달 반쯤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한국에 올 때까지는 이제 잘 몰랐는데 한국에 들어오고 나니까 몸이 이제 굉장히 피곤하고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 좀 문제가 있나 해서 건강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이 온몸에 이렇게 다 퍼져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더 이상 해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 그냥 이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가서 학생하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왜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이나 질병이나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고통, 문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를 원하셔서 이런 일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질병을 만나면 이게 고통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이제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이 모든 문제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장애가 제거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화목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문제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고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 없는가? 구약성경 이사야 59장에 보면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수 없고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 없는가? 그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미치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이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고 싶다만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고 싶다만 내 손이 너희들에게 닿지를 않는구나. 내 능력이 너희들에게 미치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가? 우리는 어떤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없는가?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합니다. 제가 거듭나기 전에 다녔던 교회들에도 교회를 가보면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기도할 때 막 용을 쓰고 힘을 쓰면서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힘써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철야하면서 기도하면 더 잘 들으시고 그냥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저를 도우시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 없는 유일한 이유, 단 하나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 우리의 간절함이 부족해서, 우리의 정성이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자,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했다는 거죠.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니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할 때 이 내었다는 단어를 separated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두꺼운 그리고 권위 있는 출판사의 영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separate가 무슨 의미인가? 원래 하나였던 것을 둘로 나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정말 성경적인 단어구나. 굉장히 그 성경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표현한 단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청년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화목이 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장애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라는 장애, 이것만 제거되고 이 죄만 씻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문제만 온전하게 해결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저절로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되고 연합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진다. 우리 학생은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함받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이야기는 잘 알죠. 자,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 몸을 지으셨고 흙으로 지은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기, 다시 말하면 영혼을 넣어주셨습니다. 자, 이 영혼이 육체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육체 안에 머물고 있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걸 보고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육체 안에 머물고 있던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 영원한 존재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한 부분입니다. 왜?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고, 우리 영혼은 영원하신 분, 영원한 존재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이 영혼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굉장히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영혼을 찾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자동차와 같다면 우리 영혼은 운전수와 같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를 들이받고 차가 부서지고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자, 그러면 차를 먼저 고쳐야겠느냐, 사람을 먼저 살려야겠느냐? 말할 필요가 없죠. 사람이 무사하면, 차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아무 데도 다친 데가 없고 사람이 무사하면 차는 다 부서져도 굉장히 다행한 일이죠. 반대로 차는 멀쩡한데 사람이 죽었다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자, 이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람도 다치고 차도 부서졌으면 순서가 있다는 거죠. 먼저 사람을 살려놓고 사람부터 치료하고 사람이 건강해지면 그 다음에 차를 고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다 죽었는데, 사람은 다 죽어가는데 사람은 그냥 두고 차만 멀쩡하게 고치면 차는 사고 나기 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복원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으면 차를 잘 고쳐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 육체는 마치 자동차와 같다면 영혼은 운전수와 같은데, 예수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 육체의 질병을 먼저 고치신 게 아니고 영혼의 죄를 먼저 해결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자, 이제 중풍에 걸려서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을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는데, 만일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소자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내 중풍이 완벽하게 나았느니라. 내가 네 모든 병을 다 고쳤느니라.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어가면 사람들이 야, 예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네. 세상에 다 죽어가는 중풍병자가 왔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그냥 일으켜서 살려내시네. 정말 예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무도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을 건데,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왔을 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의논하기를 참남하도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무슨 의논을 하는지를 아시고 내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도 중풍만 고치면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 참남하도다 라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 인정을 받을 걸 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는 해결이 안 돼 있는데, 마음에 죄가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병만 고쳐주면 병이 낫는 순간 이 사람 예수님께 예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몸이 아주 개운해졌습니다. 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겠죠. 그럼 여러분, 달라진 게 뭡니까? 자, 중풍으로 다 죽어가던 사람이 중풍이 나으면 이 사람 다시 안 늙고 안 죽습니까? 자,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 좀 더 오래 살다가 좀 더 일찍 죽을 사람이 좀 더 오래 살다가 죽는 것 외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좀 연장되는데 영혼의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일찍 지옥 갈 사람이 좀 늦게 지옥 가는 것 외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영혼의 문제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이 사람 영혼의 죄를 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먼저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운전수를 먼저 살려놓고 그 다음에 차를 고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에 죄는 남아있는데 마음에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구석구석 조사해 보면 마음에는 더럽고 추한 죄들이 있는데도 내가 교회 나가서 기도하다가 병이 나으면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그게 구원받은 건 줄 알고 기뻐하고 간증하고 자기는 천국 간다는 착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를 깨끗이 씻지 못한 상태에서 병 고침만 받으면 그것은 운전수는 죽어가는데 차만 잘 고쳐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썩어 없어질 이 육체보다도 영원히 사는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시고 여러분, 썩어 없어지는 것과 썩어 없어지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 어느 것이 더 귀하겠습니까? 유한한 것보다 영원한 것이 훨씬 더 귀하죠. 우리 육체는 썩어 없어져 버리지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영혼의 죄를 먼저 사함 받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 육체의 질병,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삶의 문제도 하나하나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는 게 정상적인 신앙의 순서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은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가 보면 죄 사함을 받는데 막 여러 날, 여러 달이 걸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 죄 사함 받은 사람들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나 아까 이야기한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중풍병자나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전부 예수님을 만난 그날 다 구원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봤습니다. 그 키가 작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는 예수님하고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이 이제 자기 사는 집 가까이에 왔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이지? 예수님만 보고 싶다. 나도 그 예수님만 만나고 싶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가 그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날 삭개오의 마음에 구원이 임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삭개오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삭개오가 죄에서 벗어나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또 이제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었죠. 자, 이제 두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왼편에 한 강도, 오른편에 한 강도가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욕을 했던 강도입니다. 자, 십자가에 두 강도가 못 박혔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주위에 못 박힌 강도가 둘인데 마태복음 27장에는 분명히 한 강도만 예수님을 욕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 강도 두 명인데 강도들하고 되어 있으니까 복수죠. 두 강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강도인데 여러분 강도짓을 한다고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걸 보면 보통 강도가 아니고 죄질이 아주 나쁜 강도라는 거죠. 이건 살려두어서는 안 될, 정말 이 세상과 영원히 격리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흉악범이었다.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께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강도들의 영혼을 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잠시 후면 이 강도들이 육체를 떠나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이 두 강도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으로 떨어지는데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는데 이제 잠시 후면 이 강도들 앞에 영원한 생명의 길과 영원한 멸망의 길, 영원한 천국의 길과 영원한 지옥의 길, 두 길이 있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이 두 강도는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두 강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들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 강도를 구원하시는데, 자, 두 강도는 똑같은 형편이 있습니다. 똑같이 강도고, 똑같이 악을 행했고, 똑같이 죄를 지었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욕을 했으니까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인간적으로도 죄질이 안 좋지만,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욕을 하고 아주 죄질이 나쁘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을 정죄하고 당신을 멸시하고 당신을 욕하는 이 강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안타깝고 불쌍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얼마 후면 이들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한 강도가 자기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야, 저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나는 자기를 향해 욕을 하는데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자기를 향하여 욕하는 나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시는가? 저거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구나. 죽어가는 마당에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정죄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탁하는 저 마음, 저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강도에게 욕을 받으시고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대신 욕하거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영혼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한 강도가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나, 이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강도도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자기 육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내 육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잠시 후면 내가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 나는 자기 영혼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돌이킴을 보시고 그 마음의 간구를 보시고 자기 영혼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자기 영혼을 예수님의 손에 간절히 부탁하는 이 강도의 마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낙원에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습니다. 그날 이 강도는 낙원으로 갔습니다. 낮에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욕을 했었는데 그날 밤 이 강도는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강도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서 낙원으로 갔습니까? 강도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금식해서 철야해서 세례받아서 학습을 6개월 동안 받아서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목을 일일이 다 자백해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강도는 내가 몇몇 가지 잘못한 게 아니고 나라는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혀도 싼 인간입니다. 자기 자신의 근본을 발견했습니다. 그 옆에 구원받지 못한 한 강도가 있었는데 이 강도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이 강도는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너 자신부터 한번 구원해보고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나도 구원해봐라. 이 사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라 할 때 이 우리 이 사람은 육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 영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육체를 주목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구원은 육체의 고통에서 구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초점이 어디가 있냐? 전부 육체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잘 되고 육체의 병이 낫고 육체가 좋아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육체의 병이 낫고 육신이 좋아지면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체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버림을 당하더라는 거죠.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앙모하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 저는 저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제가 저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면 주님이 저에게 약속을 주시면 저도 구원을 받겠습니다. 은혜를 입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만을 바라봤고 예수님이 살려주면 살고 예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이 강도가 여기 이제 구원받은 강도가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한 일이라는 것은 죄악을 지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 보고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을 하나 바꿨습니다.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일일이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말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내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걸 회개로 알고 있는데, 회개라는 말은 빈다라는 뜻이 아니고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자,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메타노이오, 또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메타노에오는 돌이킨다는 뜻이지 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강도는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자, 제 아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제 처가는 아주 이제 그 불교를 열심히 믿는 집이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굉장히 불교에 이제 마음을 많이 두고 사신 분인데, 제 아내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우리 이제 교회에 연결이 돼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모임에 나오는데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기도회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회를 해본 적이 없고 기도도 이제 잘 하지를 못하니까 기도회가 부담스러워서 교회 모임회를 얼마 동안 안 나갔어요. 박옥수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성자매, 요즘 교회에 잘 안 보이는데 왜 교회에 안 나와요? 아, 예, 목사님, 제가 기도를 잘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한마디로 제 아내가 잘못된 생각이면 탁 깨트려 주시네요. 성자매, 기도 말고 딴 건 다 잘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 맞아. 내가 기도 말고 딴 건 다 잘하나? 성경은 잘 깨닫고 전도는 잘하고, 내가 기도 말고도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나는 기도를 못해서. 자, 여러분, 참된 회개가 뭐냐면, 어떤 학생이 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과학도 못하고 사회도 못하고 음악도 못하고 미술도 못하고 체육도 못하고 공부라고는 하나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이 학생이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선생님, 저는 국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이놈아, 네가 못하는 게 국어밖에 없냐? 너 국어 말고 딴 건 다 잘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죠. 자, 공부라고는 하나도 못하는 학생은 선생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저는 국어를 못합니다. 읽기를 못합니다. 듣기를 못합니다. 쓰기를 못합니다. 말하기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 저는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돌대가리입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자기 근본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공부라고는 하나도 못하는 학생이, 선생님, 저는 국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고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너 거짓말한 죄 말고 딴 죄는 없냐? 너 거짓말한 죄만 씻으면 돼? 그러시지 않겠냐는 거죠. 성자매, 왜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했어요. 성자매, 기도 말고 딴 건 다 잘해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맞아. 내가 잘못하는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내가 구원받을 때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닌데,
내가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사탄에게 많이 쏟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경을 읽어서, 착한 일을 해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추하고 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전체가 악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강도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나는 이런 벌을 받아도 싸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이다. 정말 나는 멸망을 당해서 합당한 인간이다. 그게 마음으로 인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마음에 이 강도가 가졌던 마음이 있다면 이 강도에게 임했던 은혜가 그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나는 이런 벌을 받아도 싸다, 당연하다, 마땅하다. 정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은 정말 옳으신 분이다. 이분은 정말 우리하고 다른 분이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 위에서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 욕을 했는데 마음 하나 바꾸고 정말 마음을 낮추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고 이제 예수님의 길이 없고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이 강도와 같은 마음이 된다면 이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반드시 동일한 약속을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부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고 자기 잘난 게 많고 자기 옳은 게 많고 자존심 다 세우고 죄인은 죄인인데 착한 죄인, 잘난 죄인, 고상한 죄인, 귀한 죄인들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말씀 앞에 마음이 꺾이고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는 죄인들이 찾아보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여러분 정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죄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구석구석 정밀 검사를 해보시면 정말 여러분 속에 더럽고 추하고 가증된 것이 한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마음의 뚜껑을 열어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여러분 속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리우지 말고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그대로 시인하고 마음을 낮추어서 은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